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15절부터 17절이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함께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관심은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죄로 망가지기도 하고 어둠에 빠지기도 하며 뜻하지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심지어 목숨 바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다짐하고도 실패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상처와 실패의 경험일지라도 싸매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인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하여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범죄하여 숨었을 때, 아담이 범죄하여 숨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명을 잊은 채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제자들 앞에는 깊은 밤과 또 수고하여 밤새도록 노력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배와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 같고 또 삶의 열매도 없이 힘이 들고 더구나 주님의 얼굴조차 희미해서 삶이 무료하고 또 지치고 또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면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까맣게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은 나는 그렇게 제자들처럼 사명도 까맣게 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도 잊은 채 그렇게 세상살이에 지쳐서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날이 새어갈 때에 제자들을 찾아온 주님은 바닷가에 서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고 또 없나이다 대답하는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그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때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인데 모나미 설립자인 사장님이 이 153마리의 영감을 얻어서 153 모나미 볼펜을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서 볼펜을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10만 가라도 되는 그런 볼펜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0.7 정도 굵기로 이게 필기감도 좋고 그렇게 하면 사업할 때 정말 이 마음 주님이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마음을 잃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사업을 하며 또 기업을 경영해서 성공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자들 역시 이 153마리의 그물이 가득 찬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이 비로소 뜨여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7절에 보면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외쳐요. 그리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바로 뛰어내려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치유하시고 또 사랑의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직접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가져다가 조반을 준비시켜 주셔서 제자들을 대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목회와 또 전도의 방법을 배우는데 그것은 바로 식사하며 친교하는 것에 굉장한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 마음이 열리고 회복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것을 철학을 이렇게 휴스턴에서 실천하는 그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은 있는데 각 이렇게 구역 예배가 구역이 아니라 구역을 가정이라고 가정교회라고 칭하고 그 가정교회가 자그마한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교회 목자들은 구역장들은 목자로서 실제로 교회의 목회자처럼 목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헌금을 한 것은 독립적으로 거기서 쓸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서의 핵심적인 목표는 그 사랑의 식탁 교제인데 식탁 교제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그런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이 식사하고 말씀을 교제하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나누고 하는 그곳에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일단은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생략해요. 너무 거북할 수 있으니까 생략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대신 철저하게 말씀을 나누던 그 모임이 그 새로운 전도 대상자가 오면 우리 감사 제목을 나누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감사 제목을 나눌 때 삶에 감사한 것들을 막 나누는데 만약에 이 전도 대상자가 와서 감사한 일이 없으면 나는 그렇게 감사한 일이 없다. 요즘 삶이 힘들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힘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이 시간 당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해서 같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생 처음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그 여러 분들의 마음에 참 고맙고 감사해서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일단 밥도 잘 먹었지. 또 그런 이야기도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도 해주지. 그러면 이분이 진짜 예비 신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목장의 그 가정교회에 초대됐던 사람들이 이제 실제 본 교회에 가보고 싶어서 오게 되고 그러면 와서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사람을 치유하고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데 있어서 식사 대접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밥을 먹을 때 정이 생기고 그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대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제 복음서 저자인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대화의 장면으로 우리를 클로즈업해서 우리의 관심을 그 대화 속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핵심인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여러분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야 네가 아니 그거 아니고 너가 나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으신 거 아닙니다. 그가 가야바 법정에서 추위 때문에 피워놓은 숯불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의도적으로 숯불을 피워놓고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심으로 그가 과거에 실패했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것입니다.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완벽하냐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너가 정말 회개하니? 그렇게 묻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또 얼마나 많이 배신했는지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그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가 정말로 회개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야 돼 라고 물으시기보다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이 한 가지 질문을 물으시는 거예요. 사순절을 잘 보낸다는 건 우리가 늘 질질 짜면서 그렇게 내 잘못한 것만 붙잡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그 질문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자리까지 회복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실패와 절망과 낙담의 이유나 변명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오직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심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인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이 질문에 나도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셨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분의 양떼를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을 생각할 때에 자꾸 나 자신에 집중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따지고 못한다고 핑계를 대지만, 주님은 그 기준이 능력이 아닙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양들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양을 맡기실 때 그 양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양은 15절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양의 수준이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은 좌우분간을 못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양은 소문나기를 어떻게 소문났습니까? 저희가 양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시편 23편 주석을 읽다 보면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양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해요. 하다못해 카멜레온 같은 작은 동물들도 색깔을 바꾸며 보호하든지, 도마뱀 같은 정말 더 작은 뱀도 위급하면 꼬리를 끊고 도망가든지, 이런 자기만의 어떤 특징이 있고, 심지어 개미조차도 붙잡으면 꽉 물어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는데, 양들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보호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도망간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시력도 얼마나 나쁜지 바로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잘 구분을 못한다고 해요. 더군다나 그 한참 동안 주인을 떠나서 양이 도망가서 지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양털을 이게 목자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양털을 미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양털을 밀지 않고 집 나갔다 돌아온 양을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봤더니요, 털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 양 자체보다 한 3-4배가 털이 자라가지고 그 무게가 장난 아니게 나가더라고요. 거기다가 막 떡이 져가지고 이게 무거워가지고 지탱할 힘이 없을 만큼 그렇게 양털이 많이 자라더라고요. 그러니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란
나보다 더 신앙적으로 어리고 인격적으로 미숙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다짐하시고 정말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교회 안에 그런 어린 양을 여러분이 돌보셔야 돼요. 특별히 맡겨주신 구역 식구들, 구역장은 아니어도 함께 구역에 있으면 구역장처럼 그렇게 보조해서 구역 식구들 돌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없으면 구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목회자한테도 전화 주셔서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면 하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양들을 효과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기술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지만 주님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하고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배제된 채 어떤 기술만 있으면 그는 더 이상 목자가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사장이죠. 목사도 아니고 사장인 거예요. 교회는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돼야 그가 비로소 목자로서의 기본기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맞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양떼를 돌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맡기신 양떼를 주의 깊게 돌아보기로 다짐하고 기도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그렇게 넘어져 주저앉아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그렇게 마냥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며 그렇게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며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 사명을 다시금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사순절을 지내며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우리 구역 식구들과 교구 식구들과 또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게 하시고 또 식사 대접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의 통로로 주님의 사랑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관심을 통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된 사랑을 흘려보내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축복된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윗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